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벼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와 권력을 얻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랍비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단히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거 다 관심 없이 사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직접적으로 얼른 읽어보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실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나는 선한 이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한 이로 봤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구이겠느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옳은 거죠. 옳은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 선한 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의미대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제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지금 열거하신 이유가 뭐입니까? 너 이거 잘 지켰느냐? 그런 의미죠. 이런 계명이 있다. 그 말씀은 너는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면 정말 잘 지켰을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6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사실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윤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혹시 실수로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정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살인한 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 받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윤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 말대로 참 잘 지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 왜 나왔냐 하는 그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너는 선한 삶을 살았으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공로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청년도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청년의 이 자신 있는 대답을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6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아마 바리새인들이 추가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까지 다 지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거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자부심을 깨트리면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물은 것이 아니죠. 물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갖추었으니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만 하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거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오늘 설교는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설교, 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죠. 거기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 때 이 두 주인을 똑같이 잘 섬길 수는 없거든요. 똑같이 잘 섬긴다고 해도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갈 수가 있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대로 10계명 중에 뒤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잘 지키고 있었는지 몰라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걱정이 생기실지 몰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은 분들은 더 부담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재물을 잘 관리해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웃 속에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늘려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다 팔 필요가 없죠. 팔지 말고 잘 관리해서 늘려가면서 내 가족도 먹이고 이웃도 먹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재산을 다 팔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라, 그런 의미로 네 재산을 다 팔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버려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23절, 오늘 22절까지만 봉독하셨는데요, 2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부자는,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누구나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공허감을 채워줍니다. 허영심 많은 여성들 명품백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우린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뭐 명품백, 그까지가 뭐라고 그렇게 좋아할까?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남자들은 백보다도 돈 있는 사람들은 멋진 승용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공허감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공허감을 주셨어요. 공허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공허감을 느낍니다. 그 공허감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공허감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감을 돈으로 채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명품백을 사든지 기가 막힌 스포츠카를 사든지 그것으로 그 공허감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모든 것을 소유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소유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2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놀라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안 놀라죠. 근데 제자들은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 놀랬을까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되냐? 누가 부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권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이런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거 바꿔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부자는 신앙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하필 낙타라고 했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권력자들이었어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이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예수께서 요구하신 겸손과 영적인 겸손, 또 순종, 섬김의 태도, 이런 걸 갖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지니까 이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태도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 파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더 키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싸게 공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재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나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거기다 한 가지 더 갖추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해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재물을 주셨어요. 적은 양이지만 적은 양의 재물을 주셨어요. 이 사람도 역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신 재물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웃 속에 내 가족도 들어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 가족부터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 주신 재물로 가족 먹여 살리면 없어요. 그것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100%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더욱이 가난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함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전에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부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지 않는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려운 일이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원을 선물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거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한 선의 크기로, 자기가 쌓은 공로의 크기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고 자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공로주의자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성공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모든 부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영적 겸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상숭배자였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한 주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한탄한 것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한 주인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한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온 교우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